매주 수요일 2부에 살짝 열리는 우리들의 행복한 책방이죠. 2주의 책, 오늘의 북소믈리에 성바오로 딸 수도회 3대 꾀꼬리 수녀님이십니다.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한 달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져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주부님도 그러시죠? 저는 수녀님이랑 전화 연결돼서 좋습니다.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을 받네요, 이렇게. 역시. 선물 받았다고 하시는데 수녀님은 오늘 책 소개로 선물을 또 주실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 수녀님이 하셨는데 네, 이제 8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맞아요. 예, 뭐 여름과 작별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뭐 여름이 수녀님께 준 선물, 아니면 여름이 남긴 선물이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햇님의 뽀뽀 자국.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 예. 토마스 머튼의 7층산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 한 20페이지 그 정도가 남았는데 예. 아껴가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매년 여름 휴가 동안 의미 있는 명작 한 권씩을 이렇게 맛있게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여름이 남긴 저에게 남긴 열매네요. 그렇군요. 저는 영성서적은 아닙니다만 새로 나온 신간 중에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 2권짜리인데 일부러 예. 저도 한 20페이지 남겨놓고 있거든요. 아까워서. 아까워서. 네,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수녀님. 네. 그래도 여름이 가기 전에. 읽어버리면 허전할 것 같아서. 맞아요. 여름이 가기 전에 읽어야겠죠. 수녀님도 저도 네. 잘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오늘 네. 중독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벌써 수녀님 저 깨톡 중독인 것 같아요. 7782님.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중독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해지네요. 1656님 문자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딱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중독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네, 이걸 책으로 읽는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좀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책은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성서 잡지에 연재가 됐었거든요. 그때 잡지가 나올 적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면서 제일 먼저 펼쳐봤던 코너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고 보니 이 칼럼에 제가 중독되었던 걸까요? 그 중독은 괜찮네요. 예. 네, 현재 신부님이 평화방송 텔레비전에서 이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셔요. 8월 20일까지, 현재가 아니군요. 이미 지났는데, 예. 우리 평화방송에는 재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성표를 보시고 재방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하면요. 예. 하느님 안에 참평화입니다. 하느님 안에 참평화. 가톨릭 그 제목으로. 평화방송 TV로 또 확인을 해도 좋겠고, 저는 이 책 표지를 보면 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게 되는 표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색 그래요? 표지, 그리고 막 물음표,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이 표지를 만든 사람들도 참 재치가 있다. 그래요? 예, 그러네요. 저도 이 표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화분 하나 놓여 있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중독인가요? 이러면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디님 말처럼 주제는 무겁지만 이 책에서는 이 주제들을 참 재치 있게 다뤘어요. 네. 이 중독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신의 얘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얘기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중독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을 얘기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이 우울해서 술을 마신다면 술을 마시게 한 그 우울함이 문제고, 또 가족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처받고 외로워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 문제는 어려운 가족 관계인 겁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종종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겉에 드러나는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만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진짜. 그 중독을 좀 쉽게 편안하게 알려주는 책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인데 네, 이 책을 홍성민 신부님이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홍성민 신부님, 부산교구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은 어떻게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처음 신부님의 관심사는 사실 중독이 아니셨대요. 아, 치료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어서 사목에 도움이 될까 해서 거기에를 참석을 했는데 예. 이 치료 공동체라는 게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 서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예, 근데 그렇군요. 이 치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초대 교회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 신부님이 거기에 참석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거기에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직면하기랍니다. 직면하기요? 네.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치면은 마치 인사를 하듯이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을 그 앞사람에게 던지는 건데 예를 들면 네. 네 삶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누군가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 전에 뭐 술 안 마시고 싶다고 말했지만 지금 정말 술 생각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물어본대요. 이런 직면하기 방법. 근데 예. 계속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예, 좀 내 삶의 방향도 좀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처음엔 당황을 하겠지만 예.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좀 모험이기도 해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당사자에게 아픈 상처고 굳이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신부님이 매번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으니까 처음에는 대충대충 대답하다가 나중에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말했답니다. 난 중독자가 아니야. 나에겐 아무 문제 없고 난 그냥 치료 공동체라는 프로그램 배우러 왔지. 당신들처럼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할래? 이랬대요. 네. 예,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말을? 예, 이 말이 바로 신부님이 여태까지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목을 하게 된 이유가 된 말인데요.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네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어. 술이나 약물과는 문제가 없겠지. 그렇다고 네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지 않을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린 매일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고 고백하고 직면하고 있다고. 그런데 너는 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지?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신부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뒤통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나 뭐 이렇게 좀 삶에서 패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이 삶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정말 없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지하게 이거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그 문제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제가 좀 살았던 것 같아서 돌아보게 되는데 박지은 님이요. 네. 심리상담 공부 중인데 지인이 중독을 전공하고 그리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독된 마음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책이고요. 홍성민 신부님입니다. 홍성남 맞아요. 신부님 얘기하시는데 비슷하시네요. 예, 비슷한 이름인데 홍성민 신부님이 쓴 이 책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 이제 펼쳐보는 상상을 하면서 이 책 내용을 좀 예. 보면 좋겠습니다. 뭐 치료가 필요한 중독뿐 아니라 뭐 일상생활 안에서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다루고 있죠. 맞아요. 예. 신부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음. 뭐 이 정도는 중독 아니겠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중독이 그 양이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술을 뭐 5병 마시면 중독이고 뭐 1병 마시면 중독이 아니고 이런 그런 건 것이 아니죠. 아니라 예. 네. 방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방향이요. 예.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그 게임이나 알코올의 정도나 양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독에 대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몰입하고 중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몰입과 중독이요. 예. 일단 단어 자체가 좀 몰입은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중독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몰입은 좋아서 하는 거고 중독은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몰입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뭔가를 신나게 하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기쁨을 나중에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중독은 그것이 주인이 그 중독 자체, 술이다,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 돼서 끌려다니니까 부끄럽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래요. 그래요. 근데 그런 자기가 싫어진대요. 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만 좀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애기조차도 방금 젖을 땐 애기조차도 울다가도 스마트폰 보여주면 그친다잖아요. 예, 요새는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 매체가 홍수를 이루는 때고 정말 호기심과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사방에 덫처럼 깔려 있는데요. 심지어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종교조차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중독이 자꾸 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혈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늘 똑같은 상황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 중독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인데요. 저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춰서 보라고 초대해요. 멈춰서 보라. 예, 멈춰서라고요. 내가 지금껏 달려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맞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기쁜 것을 하게 되면은 몰입하면서 기뻐요. 근데 남이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아 하면서 가짜 행복을 찾아다니게 되면은 그때는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디님도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요.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감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결정이요? 자기의 감을 믿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여주시는 그 힘을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너 혼자 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동체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데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치료 공동체는 그 어떤 의사나 전문가보다 힘을 줘요. 그 서로에게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힘은 그 어떤 힘보다 큰데 본당이나 뭐 어떤 단체들에서 이들이 모임을 가지게 될 때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주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너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 함께 해라. 네. 예, 그렇게 또 중독을 이겨나가야 하면 참 좋을 텐데 중독을 그 주제로 한 책도 참 많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 책만이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책은, 다른 책들은 제가 많은 책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른 책들은 전문적이고 또 부분적으로 또 치료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스카텍이라는 분이, 예. 신성한 질병이라고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성한 질병이다. 예. 신부님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대요. 사실 지디님도 좀 이상하죠? 그러네요. 세상에 신성한 질병이라니. 중독이 신성한 질병이라고 하나 했는데, 예. 중독이라는 게 나를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면은 하느님에게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신성한 질병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복된 죄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신부님이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든지 사람이든지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차별점이고 강점입니다. 네. 무엇보다 나보다 더 큰 힘에 대한 의탁에 대해서 그 중독을 이겨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쩌면 하느님의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그러네요.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노력하고 그분께 의탁한다면 그분이 이렇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당겨 주실 거라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과감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 과감한 결정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실천하기 참 어렵다면서 요즘 해결할 일이 참 많은데 너무 힘이 되는 얘기라고 엘리 님이 빵톡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엘리님 하느님이시군요. 모니카님은 빵톡으로 책 읽어주는 수녀님? 예, 맞으시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모니카님이시면 어제 축일이시네요. 그러네요. 늦었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축하하고 또 예. 기도의 오솔길에서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 뵀던 추억을 5880님은 또 잊지 않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대타를 했었죠. 중독에 대해 풀어주시는 내용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내용 중에 수녀님이 한 부분 딱 골라서 책 읽어주는 수녀님으로 딱 변신해서 읽어주신다면. 네,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은 역설적이게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예. 그 부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행복하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은 그 점심시간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행복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진짜 나로 살고 있을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끝. 끝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네. 이 내용 지금 수녀님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럼 수녀님이 진짜로 듣고 싶은 성가는 뭘까요? 갑자기 신청 성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예. 안 그래도 PD님이 성가 어떤 거 듣고 싶으냐 그래서 예. 제가 장환진님이 저기 제 팬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렇군요. 생활성가. 예. 그분께서 사랑해요 정말이라는 노래 이 저기 행복을 여는 아침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그래요. 또 이 책 소개해 드리면서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만이 이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장환진 요한의 사랑해요 정말 끝곡으로 준비 코너 마무리하면서 듣는 곡으로 네. 준비를 해놓고 있고 듣기 전에 뭐 수녀님 좀 네. 마무리해 주신다면 제가요. 예,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중독자들은 부끄러워서 즐기지도 못하고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정말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삶의 매 순간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을 나 자신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 예, 9월 23일,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예, 9월 23일 월요일에 이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청 앞에서 서울도서관에서 그 바오로딸 평화와 치유 북콘서트를 하게 돼요. 오, 예, 서울시 후원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재미난 역할극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얼른 바오로딸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미리 또 신청해서 가면 좋겠네요. 예, 네네. 그래요. 예, 또 가을로 뭐, 접어드는 예. 기분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요. 즐거운 계획들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또 9월 23일에 있는 평화지요 북콘서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녀님이 신청하신 성가죠. 장환진 요한의 사랑해요 정말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중독보다 몰입하겠습니다, 수녀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